정신없이 찬양 집회를 하시다가 간암에 걸려 수술하실 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 수술비를 모으고 계셨죠. 저희 교회도 이제 아는 분을 통해 연락이 와서 수술비를 같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이 된 다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술을 해준 교회를 방문하여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2017년도에 오셔서 찬양 간증을 부활절 주일 낮 예배 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밖에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프랭카드 보고 나 김종호 장로님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러 와야겠다 왔다가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우리 하가 장로님까지 데리고 오신 다음에는 이제 사돈 우리 이수일 김은정 집사님 이제 그리고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이렇게 오게 된 그 배경이 우리 김종호 장로님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오셨을 때 식사하면서도 정말 서울대 나오셔서 그 성악을 하시며 전 세계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실 때도 별로 하나님을 기억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암 수술한 다음에는 사람들의 말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기억이라는 게 참 삶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그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나오는 설정이 기억 상실이라고 그래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데 드라마에서는 반드시 주인공들이 기억 상실로 기억을 잃었다가 또 충격을 또 한 번 받아서 또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 졸이고 본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도 살면서 기억 상실의 아픔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망설이 많아 주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포켓에 손을 막 집어넣더니 전화해야 되고, 나 핸드폰이 없어졌다. 좀 이따 통화하자고 전화를 다 끊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손을,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렇게 깜빡깜빡 기억을 잊어버릴 때 당황스럽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위협 속에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에 쫓겨갈 때 쓴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원래 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은 표제를 그냥 절에 넣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한다는 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것도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두려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골리앗도 싸워 이긴 사람인데 누가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이 온들 무슨 그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두려워한 적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었어요. 아니, 전쟁 때마다 제일 앞서 나갔어요. 부하들보다 제일 앞서 선봉장에 서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자의 입도 찢었는데 어떻게 그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까? 사실은 적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많다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보다 숫자가 더 많아도 다윗은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나가 대적자를 물리칠 힘이 아직도 있고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나의 대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적자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은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큰아들이 된 거예요.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엄마가 다른데 이 압살롬을 낳은 마아가의 또 다른 딸 한 명 디나를 큰형 암논이 강간을 했거든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형을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버릴 수가 없어서 용서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 다른 모든 아들들과 비교가 안 돼요.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물론 두 아들이 죽었지만 다윗이 왕위를 이어줘야 되는데 차라리 압살롬이 이어받았으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죄를 지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다음에 다윗의 신복들이 해야 될 일, 다윗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다윗 다음 자리에 압살롬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압살롬이 그 시간에 뭘 했냐면 다윗을 만나러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마음을 다 도둑질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니, 다윗을 만나러 오면 은근히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생각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음 하나하나를 다 훔친 거죠. 그리고는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힘이 없어 도망자가 됐다면 그래도 고통이 덜 하겠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없는 대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우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너무 19 아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들이에요. 19 아들 중에 다 다윗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압살롬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 다 아버지를 대적해도 어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겠어요? 다 대적해도 자식은 부모 편에 서는 거고 그 자식들 중에 혹시 다윗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압살롬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분명히 확신했거든요. 압살롬 철없는 놈아, 이 아들아, 누가 너를 따를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인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신하들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모르는구나. 그들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다 원통한 자, 고통당한 자, 굶주린 자들 10년 이상 내가 다 먹이고 은혜를 베풀고 다 돌봐서 그 버려진 자들을 세우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항상 내가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내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은 네 말을 들을지 몰라도 절대로 너를 따르지 못해 이 철없는 아들아 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혜를 준 다윗은 은혜를 준 걸 기억하고 있었지만 은혜를 받은 신하와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참 살면서 신기해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해도 한순간에 은혜를 물로 싹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딱 한두 가지 상처와 아픔은 돌에 딱 새기고 그걸 잘 때도 가슴에 안고 자고 눈 뜨면서도 또 손에 붙잡고 일어나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받은 은혜에 비하면 만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듯 마음에 다 간직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정반대로 그 만 가지 은혜는 하나도 빠짐없이 물에 싹 떠내려 보내고 한두 가지 섭섭한 걸 가슴에 딱 안고 당신하고 못 살아, 당신 달 절대로 안 봐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다윗은 그 인간의 본성을 몰랐던 거예요. 물론 알았겠죠. 그렇게 알면서 또 속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시간이 갈수록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남을 믿지 않으면서 또 남도 나를 믿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지만, 나도 절대 남을 믿지 않으면서 남은 나를 믿어주기 기대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을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 깊이 아주 삶의 어떤 신조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아예 믿질 않아요. 누가 말해도 믿질 않아. 믿지 않는 게 아주 딱 습성이 돼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배신을 당해보면 진짜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나와 거리가 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원수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배신을 당한 만큼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꾸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버리셨어.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아. 물론 이건 진짜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신기하게 누가 다 자꾸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문제 있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참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다들 수군수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꼭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다 누가 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어요. 자기 문제도 더 커요. 그리고 남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 가질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문제가 생기면 꼭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다 내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밀려오는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물론 사람들의 대적이 내게 주는 압박감, 고통, 배신감의 그 쓰라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까지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절망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세상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나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일들에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고 막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요. 왜? 지금 신하들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신하들,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서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줄에서야 나한테 더 유익이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한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한순간에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 풍전등화의 위협 속에 그 예루살렘 성을 두고 정처 없이 그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그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범한 다음에,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이 압살롬이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있을 뿐 아니라 어찌됐든 현실은 꼼짝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때 얼마든지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한 대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위기와 고난이 오고,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바로 셀라입니다. 셀라.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찬송집이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다 음료를 붙여 찬송으로 읽었어요. 찬송을 하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쉼표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춤. 고요함, 평안함, 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잠깐 멈춰라. 그러나 이 셀라라는 원래 의미는 이 히브리어 사멕, 라메드, 헤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하는 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아들까지 주시고 때마다 제일 좋은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셀라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돕지 않으셔. 내가 봐도 하나님 이렇게 큰 고난, 이렇게 큰 시련,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나를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딱 멈추고, 쉘라 딱 멈추고, 더 이상 그 생각,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죠. 신앙은 결국 기억력 싸움입니다. 눈을 뜨면 기억이 없어요. 찬양할 때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나가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 말은 잘도 기억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생생하게 기억해요.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은 기억이 없고, 오늘 또 뭐 이 상황과 환경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럴 수도 있고, 샬라 눈을 뜨자마자 아무리 문제가 나에게 만 가지여도 그 문제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매일매일의 삶의 질은 기억력 싸움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샬라가 없어요. 멈추질 않아요. 예배 때 찬양할 때는 멈추죠. 현실로 딱 가면 현실은 하나님보다 만 배 크고 하나님은 먼지보다 작아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나 이 정도 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 이보다 뭐 1000배 정도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조그마한 뭐 어려움만 와도 그냥 마음에서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누가 압살롬을 따랐어? 누구야? 이름 다 적어와. 그놈이야? 아니 네가 너까지 이렇게 마음의 분노로 시간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샬라 딱 멈추고 모든 현실,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기도는 못하죠. 저도 이렇게 기도는 못하겠어요. 아니 지가 한 일이 있지.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인데 주제 파악을 해야지. 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시편 51편 보면 자기 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는 모태로부터 범죄하였습니다. 시편 33편 보면 이 침상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주님께 투설하고 고백하는 자기 죄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진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징계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재앙을 주신 이유는 더 소중한 평안, 더 큰 희망을 주시고자,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잠시 환난과 재앙을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는 회개지만 믿음은 또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할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높이 드신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축복으로 나를 높이신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우리 문제로 보시지 않아요. 자기 문제로 아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만 가지 문제, 억만 가지 문제도 우리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눌리면, 내가 잘못해서 문제에 딱 눌리면
하나님이 방관하시리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육신의 부모보다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니까 문제만 딱 생기면, 문제 없을 때야 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문제만 딱 생기면 하나님의 오가 하나도 없어. 오로지 문제.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문제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문제를, 과거의 그 내 허물과 내 죄,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합력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문제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내 허물과 연약함을 오히려 버려진 그 시간, 그 고통,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반드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절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 끝났어. 다윗은 이제 끝났어.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얼마나 더 높여졌는지 결과를 알고, 너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사람 이제 끝났어. 하나님 버리셨어. 그럴 줄 알았어. 그 밧세바 범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간음하고 살인할 때 다 알아봤어. 이제 그 사람 희망 없어 라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반드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일을 통해서 주신 복도 있지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마저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통해 더 귀한 걸 얻게 됩니다. 더 소중한 걸 얻게 됩니다. 정말 얻어야 될 걸 얻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거짓의 영, 교만의 영, 세상의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예 보지도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겨우 그때 조금씩 보입니다.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거짓된가, 얼마나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오직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환경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죽을 만큼 고난이 오면 그때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군요. 그렇게 내가 자랑했던 건강, 그렇게 자랑했던 물질이 아무 의미 없군요. 그때서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때서 정말 참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 참된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걸 얻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복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성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때 성산에 올라갑니다. 성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그 어리석은 수준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처한 상황이 도망자의 신세다 할지라도, 나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선한 일임을 믿는 믿음의 성산의 자리로 올라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더 높이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나도 몰라요.
고난 당해봐야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드러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 이 믿음의 불순물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 믿음의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눈물도, 그 한 방울의 눈물마저도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과 의미가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변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변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의 행동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면 안 되죠. 잘 수도 없죠. 압살롬이 지금 공격에 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도 않지만 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박정호 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술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일단은 수술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돼요. 또 이 시간은 딸에게도 여러 절차가 필요해요. 이식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이 생명을 살리는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죠. 고난의 시간이 길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길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를 영광스럽고 내 머리를 높이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항상 나를 더 큰 복,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고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죠. 적이 아무리 적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3, 40년에 비하면 정말 삶의 질이 수천 배 좋아졌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옷 만들고 뭐 이동하고 기계가 다 해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갈수록 잠의 질은 낮아져서 수면제 없이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고 일어나도 작은 것 같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알고 보면 방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나를 막아줄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권력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항상 불안해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깊은 잠은 못 자지만
온 천지가 천만인이 적이어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잠에 들고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도망하면서 다윗은 이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동사가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미래지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원수의 뺨을 다 치셨습니다. 악인의 일을 다 이미 꺾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가 그동안에 꼼짝없이 아주 죽은 개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이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보통 이 사울의 족속을 다 왕조가 바뀌면 죽이는데 살려줘서 감사하게 살고 있다가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다윗을 저주합니다. 계속. 그리고 다윗 왕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신하들이 배신한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겨우 살려줬더니 저 시므이까지 나를 저주해? 저 시므이까지 나에게 돌을 던져? 오직하면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저 죽은 개 아닙니까? 내가 당장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오직하면 그렇겠어요. 아니 이 아비새가 그랬다면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까지 이 압살롬과 신하들 때문에 겪었던 상처, 아픔이 한꺼번에 다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냥 이 시므의 사지를 찢어도 내가 분이 안 풀린다고 가서 막 분을 풀 수가 있죠. 다윗은 화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화가 안 나요. 분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비새가 죽은 개 같은 막 욕이 막 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막 이 온몸에 피가 솟아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그 아비새와 정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래야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건 원수의 뺨을 하나님이 이미 치셨어요. 앞으로 치실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 하나도 안 변했지만 이미 원수를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내가 이미 쳤으니까 나한테 맡겨.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다 이미 쳤어. 악인의 일을 이미 꺾으셨어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어. 이빨 다 꺾어버려. 이빨 다 뽑아버렸어요. 앞으로 뽑으신다는 게 이미 뽑았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들의 그 저주 신경 쓰지 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화날 일이 없어서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감정이 없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저주가 나에게 왜 힘을 발휘합니까?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저주했고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 착각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 일을 10년, 20년 그 배신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잘 때마다 또 생각하고 갑자기 또 걸어가다 생각이 나서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웃는 얼굴이 안 나와요. 웃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화가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저녁에 잠자다가도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오고 그 억울함, 그 놈이, 그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저주 때문입니까? 그들의 배신 때문입니까? 그들의 상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 담긴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아픔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배신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손해의 고통을 겪는 거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그들이 절대 나를 배신의 상처와 손해의 아픔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대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 놓고는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대요. 내가 그걸 인정해 놓고 결정은 내가 해놓고 그가 했대요. 그는 그냥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자기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 행동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더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막 화를 내고 저주하고 비웃어도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해도 다윗은 마음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걸 통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 내가 어느 정도 환경과 상황의 노예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마지막 셀라. 계속 아니야. 주님이 다 이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복을 주셔. 하나도 복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 셀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주님이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시편 5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 66권은 내 잘못 때문에 흘린 눈물도 주님은 소중한 병에 담아 아름답고 귀하게 축복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행복의 동산에 축복의 소중한 씨앗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서론을 공부할 때 복 있는 자는 복되게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의 말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붙드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있지만, 나의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기억합시다. 오히려 그걸 통해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원수가 아들이 아닙니다. 원수가 신하들이 아닙니다. 원수가 시므이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절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책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의 싸움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참된 원수입니다. 주님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임금의 뺨을 치셨습니다. 그 이빨을 이미 뽑으셨습니다. 그 우는 사자의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다 같이 5번 크게 외쳐봅시다. 다 일어나셔서 시작.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 시작.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자.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자.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자. 이 한 주 동안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내 눈물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 우리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